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또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예배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표대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어디까지 목표가 있잖아요. 100m면 100m의 선이 있고 200m면 200m의 선이 있어요. 마라톤을 보면 물론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반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서 돌아오는 점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표대가 분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마라톤 경기에서 실수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 선두 주자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 그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따라가면 정확한 코스를 통해서 마라톤 코스를 다 돌게 되는데 이 인도하는 이 차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돌아서 규정에 어긋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왔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원래 정해놓은 코스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선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기가 엉망이 된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해요. 그 처음 시도할 때,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 그 장애인 단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야,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서 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생각하냐면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단체 사람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내 사리사욕을 챙기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국가의 그 보조금을 가로채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아니겠죠.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을 잘 살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정치 안에 들어가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초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 명예나 챙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가졌던 그 목표점, 그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물론 그런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목회길에 들어섰을 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주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 그러면 더 이상 그 목회가 아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목표점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니까 그 교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다 신앙이 굉장한 단계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 신앙으로 들어온. 근데 1년 하고 나면 장로 신앙으로 바뀌고 3학년 하면 집사 신앙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가 불신자가 돼서 나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목표 지점을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생활하면서도 내가 목표점이 어딘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북한 선교회에서 한 6년, 7년 일한 적이 있어요. 신학을 다닐 때 얼마나 뜨거워요.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그 젊은 그 신학도의 마음에 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내겠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전국 신학생 전국 연합회 회장도 하고, 자 그러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처음에 제가 가지고 간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북한 선교 단체에서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 선교를 시작했는데 북한 선교는 점점 뒷전으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어떤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런 북한 선교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단체 만나서 우리가 목표는 북한 선교 아니냐, 이 북한 선교를 오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북한 선교의 단체가 목표가 뭐예요?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표점을 표대를 정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 선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자, 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주를 위해 선신하며 봉사하며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치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정해놓은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임으로 정한 표대가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망하신 그 표대가 있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합니까?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목표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이뤄야 할 이치가 뭐냐? 내 목표점이 어디냐?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요.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영성을 하자는 목표는 뭐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게 영성의 목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하면서도 그 목표점을 잃어버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며 할수록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시작했다가 은사주의로 빠져. 그래서 마치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은사주의로 빠져서 은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좀 보이면 정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비주의로 빠져서 음성이나 듣고 환상이나 보는 어떤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음성 듣고 환상이 보이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은사주의로 빠진 사람은 병자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영성 안에 다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영성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성 목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고. 영성을 하면서도 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십니까? 엉뚱한 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점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주를 섬기는 삶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쫙 그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목표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로 세워지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은 그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말이야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야. 나는 또 바리새파야.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밖에 없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칠 때에 증인을 세웠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가두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를 여겼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가짜를 진짜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만나고 나면 가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모든 것이 배우는 지식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의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라. 예? 이래 목표점이 정확하게 분명히 정해졌어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목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이 목표가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확하게 정한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사역을 한다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영성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영성적 삶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성이 되는 거고 영성이 되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요. 갇힘과 매맞음과 각종 배고픔과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로 딱 표대로 정해지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거 그 문제가 안 돼. 몸이 아픈 것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제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지요. 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가면 당신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매입니다. 갇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치?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건 주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막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잖아요. 누구 닮으셨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여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대단한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과감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거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죄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는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누가 뭐 재촉하기를 했어요. 아무도 환영 안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 나중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게 예수님의 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이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가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지. 예? 나도 그걸 가야지.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쳤어요. 예.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르면서 그래,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구나.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다가 어느 지점에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성훈련 하다 보면 어느 사람 한 1년 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다 하고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10년 하다가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아예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도 하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된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하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져. 이 사람은 뭐냐?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알아.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이 클까요? 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상이에요. 이 땅에서 뭐 출세 성공하는 거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기를 바라요. 내가 달려갈 길이 뭐냐? 내가 목표를 삼을 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할 그 부분이 뭐냐?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좌우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잖아요. 그 달릴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옆에는 맛있는
맛있는 음료수도 쫙 있죠. 재미있는 오락실도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그거에다 신경 쓰면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걸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에게 완주라고 하는 그 메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목표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목표할 부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점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세미나 갔다 저기 세미나 갔다가 오늘부터 분명한 목표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목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 우리의 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또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포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 지점이 우리의 표대가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표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